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그 역사의 시간이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계시기 때문에 쉽게 그 역사를 설명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홍해를 만나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금방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불순종하게 되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그 인생을 만드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가요. 40년 뺑뺑뺑뺑 돌아요. 이 불평과 원망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냐, 또 더군다나 이 광야 여정 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서도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도 있죠. 과거에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처음 목적했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데요,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그 고생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명령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땅에 가면 이미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는 진멸하라고 합니다. 살려두지 말고 깨끗하게 멸절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을 또 살려둬요. 타협해서 살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가나안 땅 젖과 끓이 흐르는 이 땅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이 참으셔서 거기에 있는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마다 보내주신 사람들이 사사랍니다. 저지스 사사, 삼손이라는 사람, 드보라라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다 사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400년. 이 400년은 암흑의 시기예요. 어두운 시기, 불신앙의 시기, 죄가 반복됐던 시기. 자, 그런데 이 시기에 거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샛별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에 처음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갖지를 못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구박을 당하고 눈물이 나고 마음에 한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냐면 술 취한 것 같이 기도했다. 술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이 여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 아이를 만약에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서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요.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주셨는데 그 아이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젖된 뗄 때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 아이를
당시에 교회죠, 목회자이죠,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그 아이를 맡깁니다. 여러분, 한나가 훌륭하지만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때 아이를 어떻게 맡겨요? 성전에 품 안에 자식이라 그러는데, 데리고 있어도 감사한데, 데리고 있어도 뭔가 불안한데 그 아이를 성전에 맡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란 아이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길러주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머니와 사람이 그들을 길렀느라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 성전에서 자라던 아이가 한 번은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리니까 사무엘은 같이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서 불렀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난 부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목회자들도 감이 있거든요. 이번에 또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을 때, 그때 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자랐던 외로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어린아이에게 들려주셔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만났는데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불렀을 터인데 너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던 했는데, 그때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그 질문을 하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걸 어린아이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그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엘리가 몰락하는 것에 대한 뜻을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근데 성전에 맡겨서 부모님 없이 자랐던 이 사무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자라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는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회개하자.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언합니다. 회개하자. 그리고 사무엘에 있던 중요한 일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에 있던 사무엘도 원하지 않았지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기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생긴 처음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던 종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저버리고 그가 하나님 눈밖에 나는 아주 중요한 실수를,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저가 초조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나중에 와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응?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망령되게 행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시게 되면 아말렉과
적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진 소와 양을 남겨둡니다. 사울 왕이 인간적인 생각들, 감정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경고합니다. 경고가 아니에요.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얘기합니다. 버렸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왕이란 건 최고의 권력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다 행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선언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어디서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디서부터?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신 그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 기도하는 그 영적인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아들 사무엘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사무엘은요, 그의 노년에 어떻게 선언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이 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요,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외로운 그런 쓸쓸한 자리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대를 통찰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서 그를 통하여 왕을 세운, 사울 왕이 잘못한 사울을 폐위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왕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 시골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형들이 다 지나가요. 대단해 보여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의 형들 가운데 누굴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 마음이 감동이 안 되거든요. 또 아들이 있냐 물어봤을 때 들판에 있는 말째가 있다고 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와서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사무엘의 마음 감동하죠. 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골 아무리 구석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라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정확히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여러분의 심령을 다 아십니다. 다윗을 찾아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웠어요.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일평생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무릎으로 살고 기도로 살았어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자신이 맞지 않고 그 아이를, 그 피덩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어머니의 믿음.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에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 외로움, 그 고독을 이겨내면서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자랐고요. 그는 기도의 은혜를 먹으며 자랐어요. 영적인 은사를 먹고.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고 길러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요, 여러분 장성한 자녀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처럼 맡겨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에서 묵상이 되고 외워지고 암송이 되고, 아이들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처럼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손을 잡겠습니다. 나 하나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내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물질적인 가난이 오고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고독함 속에 처하더라도 어떤 어려움 중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수원종로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자녀들을 향한 축복은요, 정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사무엘처럼, 얼마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사무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 어머니가 나를 맡겼구나, 이렇게 외롭지만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무엘처럼.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죠. 홀로 지내요. 홀로 감옥에도 가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이에요.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얼마나 외로워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요셉 곁에 계셨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와 동행하여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오늘 우리가 자녀를 세상에 던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맡기면 안 됩니다.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지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며 길러야 돼요. 여호와 앞에 자라도록 여러분이 충분히 자녀들을 응원해야 돼요. 권면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해요. 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라고 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위대한 노예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갑자기 가난해져서 오두막 같은 데서도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모인 낸시 연사가 30대에 갑작스런 질병으로 독초를 먹은 소에서 짠 그 우유,
여기에 중독되어서 뭔가 문제가 생겨 34살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늘 링컨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 그 말을 링컨은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집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넌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링컨이요,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리고 되고 나서 많은 어려움, 고통스러운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끝까지 붙들어요. 그리고 한번 대통령에 대해서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성경이 낡아져 있어요. 아마 어머니가 보던 성경책으로 추정하는데, 거기에 봤더니 어머니가, 그리고 링컨이 거듭거듭 눈물 흘리며 흘렸던 그 성경책이 색바래져 있었는데, 그 한 곳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 성경 구절, 희미하게 이렇게 흐려져 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시편 37편 7편의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결코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런 주변의 정적인 사람들도 포용하며 정치를 했습니다. 왜? 그는 백악관에서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이 있고 비난의 화살이 왔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용기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 미국을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머니의 유언에서부터. 너는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어라. 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놓지 마라. 하나님을 너희 눈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길러주실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호와 앞에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